오늘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전, 한 청년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가 다 닳아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곳곳에 형광펜 자국과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었는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성경책을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펼쳤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5초도 채 안 돼서 저는 그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제 말대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역설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어왔습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여 왔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들려지기 위해 쓰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백성들에게 낭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조용히 읽는 것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은 침묵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는 소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소리를 통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귀로 들을 때 영혼이 깨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15년 목회 현장에서 목격한 놀라운 변화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 보셨나요? 믿음은 읽음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오랫동안 간과해 왔습니다. 2년 전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의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저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최소 10번씩 크게 읽어보세요.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날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둘째 날은 떨림이 왔다고 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 목자신 것 같아요. 제 입으로 고백하니까 그게 진짜가 되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눈으로 읽을 때보다 소리를 들을 때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청각 정보는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계를 직접 자극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들을 때 더 깊이 각인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와 성경을 눈으로 읽을 때의 차이를 말입니다. 왜 설교는 마음을 움직이는데 묵독은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소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리에 반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도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습니다. 소리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를 소리로 읽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를 소리로 읽으면 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나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영적 실제입니다. 그 자매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 회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제는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소리내어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것도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로 들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 보십시오. 출근길에 차 안에서 시편 한 편을 낭독해 보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요한복음 한 장을 크게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검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휘둘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합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것은 검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는 것은 그 검을 실제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은 읽으시나요? 네, 매일 읽습니다. 어떻게 읽으시나요? 조용히. 묵상하면서요. 저는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크게, 담대하게, 선포하듯이 읽으세요. 그날 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처음엔 작은 소리였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니.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처음으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4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기억하시나요? 마귀가 3번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며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말씀을 떠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은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마귀는 떨며 도망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한 달 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중독에 시달리던 형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외우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던 자매가 에베소서 4장 26절을 암송하며 선포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녀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말씀이 선포될 때 발휘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때 역사합니다. 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킬 때 영적 영역이 변화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시편 91편을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시편 27편을 선포해 보십시오.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 시편 23편을 외쳐보십시오.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어둠을 물리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승리의 나팔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검은 휘둘러야 합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로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 진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현실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까요? 바로 소리를 통해서입니다. 5년 전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30억 빚을 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자존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제가 이 지경입니까? 저는 그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잠언 3장 5-6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했기에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기계적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둘째 달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말씀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갑자기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전에 하던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2년 후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제 삶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눈으로 읽을 때 말씀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을 때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때 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갑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관계가 깨진 부부가 에베소서 4장을 매일 함께 낭독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3개월 후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소통이 안 되던 부모가 잠언 22장 6절을 매일 선포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인이 골로새서 3장 23절을 암송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태도가 변했습니다.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그 한 구절을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실로 말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이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글자로만 머물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로 그 기적을 시작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못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받고 자랐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결혼도, 직장도, 교회 생활도 이 정체성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에베소서 1장 3-6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녀는 어색해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요? 제 자신에게 말하라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첫날, 그녀는 울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 같은 사람을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 보여요. 그녀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소리를 통한 정체성의 재각인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선언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리내어 말할 때 그것이 정체성으로 굳어집니다. 특히 자신의 목소리로 들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뇌는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심리학적 효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정체성을 새롭게 각인시키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새 이름으로 새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시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선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90일을 계속하면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명에게 권면했습니다. 모두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청년이 당당해졌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자매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과거에 붙잡혔던 형제가 미래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외우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로마서 8장 37절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을 암송하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새롭게 각인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자녀임을, 왕 같은 제사장임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은 선포될 때 굳어집니다. 오늘부터 매일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신명기 6장 6-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강론하라입니다. 조용히 읽으라가 아닙니다. 소리내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말씀을 소리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1년 전, 한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게임에 중독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딸은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가족이 매일 저녁 함께 시편 한 편씩 돌아가며 낭독하십시오. 각자 한 절씩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 함께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설득해 보십시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귀찮아했습니다. 아들은 거부했습니다. 딸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절함에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시편 1편을 펼쳤습니다. 아빠가 먼저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이어 읽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딸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빠의 목소리에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빠의 우울증이 호전되었습니다. 아들이 게임 시간을 스스로 줄였습니다. 딸의 자해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위기 가정들에게 같은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가족을 살렸을까요? 함께 소리내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가족이 함께 소리를 내면 뇌파가 동조화됩니다. 같은 리듬,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경동기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말씀을 소리로 나누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십 가정에 적용했습니다. 갈등 중이던 부부가 화해했습니다. 반항하던 자녀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지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각자 따로 읽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편 한 편을 함께 돌아가며 읽어 보십시오. 각자 한 절씩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을 계속하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석 달을 계속하면 가족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대화가 살아날 것입니다.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3-4절이 약속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러분의 가정을 지혜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소리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가족이 함께 당신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집이 당신의 말씀으로 견고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소리로 나누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사오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암송입니다. 기억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암송 방법이 바로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아무리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의 공부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암송하세요? 눈으로 계속 읽어요. 소리는 내지 않으시나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니까 조용히 해야죠.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암송하십시오. 도서관 밖에서 산책하면서 크게 읽으십시오. 그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읽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저절로 암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더 긴 구절에 도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금방 외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편 23편 전체를 외웠어요. 소리내어 읽으니까 진짜 쉬워요. 한 달 후, 그는 산상수훈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석 달 후, 성경 암송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에게 암송법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왜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이 잘 될까요? 신경과학이 답을 줍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읽을 때는 시각 영역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을 때는 다릅니다. 시각, 청각, 운동 영역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입술의 움직임, 성대의 진동, 귀로 듣는 소리. 세 가지 감각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것을 다중감각학습이라고 합니다. 기억력이 3배 이상 향상됩니다. 집중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쉽게 산만해집니다.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다릅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에 몰입하게 됩니다. 저는 치매 환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매일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할머니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시편 23편을 혼자 낭송하셨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분 상태가 오히려 좋아지셨네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시편 여러 편을 암송하게 되셨습니다. 치매 진행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언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며 소리내어 읽게 하십시오. 다음 주일부터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며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달 후 모든 아이들이 암송했습니다. 그것도 즐겁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십시오. 암송하고 싶은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반복하십시오. 산책하면서 읽으십시오. 운전하면서 읽으십시오. 샤워하면서 읽으십시오. 설거지하면서 읽으십시오. 매일 10번씩만 읽어보십시오. 일주일이면 완전히 외워질 것입니다. 한 달이면 완전히 내 것이 될 것입니다.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약속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결정의 순간에 지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험의 순간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필요한 순간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기억되어야 능력이 됩니다. 오늘부터 소리로 암송하십시오. 이사야 40장 9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소리를 높이라입니다. 조용히 하라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최종 단계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서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6개월 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내성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라고 하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상사가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약해요.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나요? 저는 그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91편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방 안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요? 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첫날 아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더 크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리니 조금 커졌습니다.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더욱 커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사과할 수 없습니다. 상사가 놀랐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했어? 주변 동료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는 계속 매일 아침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석 달 후, 그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500명 앞에서 담대하게 말입니다. 과거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매일 아침 담대하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 증대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뇌는 여러분의 목소리 톤을 기억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작은 사람이 됩니다.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 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의 무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기억하시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입니다.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소리가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질병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가난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관계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두려움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암 진단받은 성도가 매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를 외쳤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사업 실패한 성도가 매일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선포했습니다. 제기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매일 주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를 외쳤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모두 소리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출근할 때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위기가 올 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입니다. 방 안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산에 올라가 외치십시오. 바닷가에서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이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의 혀가 생명을 선포할 때 생명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입이 승리를 외칠 때 승리가 임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작은 목소리로 읽지 마십시오. 선포하는 자가 되십시오. 외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승리의 나팔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리가 산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읽는 자에서 선포하는 자가 되십시오. 담대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소리로 읽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너무 조용히 읽어왔습니다. 눈으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소리로 읽겠습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선포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당신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앞에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육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각인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함께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을 소리로 읽기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21일 후에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게 하시옵소서. 90일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1년 후에는 간증할 수 있는 기적들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소리로 읽을 때 달라지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영적 법칙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선포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발휘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조용히만 읽지 마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더 이상 눈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귀로 들으며 읽으십시오. 더 이상 혼자만 읽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읽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출근길에 차 안에서 시편 한 편을 낭독하십시오. 점심시간에 잠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저녁에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잠들기 전 승리의 말씀을 외치십시오.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90일을 계속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소리로 읽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로 읽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소그룹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함께할 때 더 강력합니다. 함께할 때 더 지속됩니다. 함께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적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나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승리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기적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소리로 읽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